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총력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다면 아마 저는 갈릴리 어부 시몬입니다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한 사도 베드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을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 정체성, 역사에 남긴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부 시몬의 삶을 추적할 때 그가 어떻게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들,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대한 변화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베드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고 어부는 베드로의 본래 직업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 벳은 집이고 세다는 어부의 집. 베드로가 살던 동네가 어부의 집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어부였다는 말입니다. 항상 생선을 잡고 손질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의 손에는, 그의 옷에는,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항상 생선 비린내가 났을 것이지요. 잘 씻는다 할지라도. 사실 어부의 삶은 단조로운 삶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고기를 못 잡으면 기분 나쁜 날. 갈릴리 호수가 가끔 풍랑도 일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요. 사투리가 심한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소리만 듣고도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갈릴리 사투리 팍팍 쓰는 베드로의 삶에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어부의 집에서 태어나 어부들 사이에서 자랐고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뻔했던 시몬의 인생에 어떻게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을까? 개인의 변화는 종종 외부적인 계기와 그에 반응하는 내적 결단이 만날 때 시작되어집니다. 시몬의 삶에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제자가 된 것은 나중에 된 것이고 베드로는 세 번째 제자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지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아니라 세 번째.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그들이 예수님의 1호, 2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 곧장 자기 형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소문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내 인생을 바꿔줄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연예인 뉴스는 밤낮 들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뉴스, TV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톡에도 수시로 알려오는 정치 뉴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을 들어야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꿀 단 하나의 소식을 들고 형에게 달려갔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동생이 전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만남의 문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베드로의 운명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 주어야지 됩니다. 내가 만난 기쁨의 소식, 내가 만난 희망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삶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일하는 일터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구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 그 관계를 넘어 베드로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안정된 삶, 익숙한 일상의 삶으로부터 탈출,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는 것을 넘어 따르는 결단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진 지점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지만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단순한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행동으로 따라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 인격적으로 굴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행동으로 따라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나를 알고, 베드로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전환점은 이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어부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상식 밖의 요구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었지요. 순종의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 최대의 성공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호칭이 선생님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다녔지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물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도 아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도 아시겠구나. 그래서 먼저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시작하지요.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날에 어부 인생을 그만둡니다. 세상의 성공의 정점에서 베드로는 더 위대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지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진정한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결단, 이 급작스러운 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지요. 이때 장모가 병에 걸린다. 성경에는 열병이라고 나와 있지요. 합병. 장모가 합병에 걸릴만 하지요. 사이 베드로가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내팽개치고 속이 타서 생긴 병, 딸이 걱정이 돼서 생긴 병, 열병, 합병이 걸린 거지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의 여정은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모든 성장 과정이 그렇듯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성장한다. 이 성장의 여정은 결코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지요. 베드로의 삶은 빛나는 성공,
깊은 실패가 교차하는 현실적인 가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영적 경험을 체험했고 동시에 누구보다도 처절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삶 속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격에 젖기도 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바로 곁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신앙 여정의 정점은 위대한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시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인생의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상상도 못했던 황홀한 체험들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에는 깊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경솔했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지만 경솔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요. 진심이지요. 그런데 진심이라고 해서 실제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베드로가 그날 밤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지? 아무리 봐도 너 그 도당인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기, 첫 번째 이기, 두 번째 이기, 부인하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왜 그 위험한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요? 추웠기 때문에. 추워서 불을 쬐면서 육신의 안락함은 우리 영적인 삶을 마비시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요. 더 이상 추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과 아픔이 담긴 시선에 견딜 수 없어 바깥으로 나가 처절하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터에 가면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부흥의 수련회를 통해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 어느덧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사명마저 등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이야기의 핵심은 은혜이지요.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의 역전을 완성시키신 거지요. 특히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실패하고 애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요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몰랐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으로 끝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친구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한 장을 더 기록하지요. 21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회복의 장면을 남겨줍니다. 베드로는 이 21장을 기록해준 요한이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주님을 배신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을 또 연출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자리,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다시 용서와 회복의 숯불을 피워 조반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복의 과정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감동적인 이야기. 첫 번째 부르셨을 그 자리, 실패의 자리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지요. 이 순간이야말로 평범한 어부 시몬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온전히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래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평범한 어부 시몬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면서 만남, 결단, 고백, 실패, 회복.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텅 빈 금을 같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한계만 가득하여 때로는 열정적으로 결단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기억에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실패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느꼈을 그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 어마어마한 이야기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 주십시다.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어부 시몬의 손에 뺀 생선 비린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었듯 삶의 텅 빈 그물과 실패 흔적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대한 사명의 증거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회개하고서도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다. 이 시간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이 오늘도 일터에 찾아가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